변함없이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와 그런 이런 헌신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매로 이렇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수고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일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요. 귀중하게 이렇게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정말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일에 이렇게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이게 다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정말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굉장한 짐이 되고 무거운 그런 짐이 돼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정말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렘넌트들을 이걸 돕는다,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가장 귀중한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쓰임 받는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사회적으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서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묻지마 이런 살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사회 책임, 뭐 누구 책임이다,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롭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한 이 책임이다. 이 다른 데는 책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우리가 책임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너 이거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참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요. 진짜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막 그 사람은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지, 나는 그 속에서 더한 살인도 이렇게 할 때가 많고, 진짜 더 이런 갑질할 때가 더 많고, 진짜 더 그런 때도 더 많다. 진짜 나는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답을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이상하니까 내가 답을 못 주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하니까, 그런데도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내가 살아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답을 못 주고, 진짜 부모도 답을 못 주고, 세상 나가도 답을 못 줍니다. 이상한데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다 포기해야 된다. 저 사람 보니까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죠.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몰랐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낫다고 생각되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그 살인자 속에, 그 사람 속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말 오늘 보니까 우리 언약을 전달하면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언약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진짜 출애굽하는 일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봤는데, 여호수아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으켰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거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요즘에 참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정말 며칠이고 가가지고 정말 말씀 한번 듣고 며칠씩 그냥 다니면서 정말 자리도 없어가지고요. 어디 가면은 그 목사가 자존심 제일 상할 때가 그거거든요. 가방 이렇게 놓고 누구 목사 자리 이렇게 딱 해놨는데도 와서 보면 가방 치워놓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여집사님이 앉아서 딱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 자리라고 그러면 들은 채도 안 해요. 막 기도하고. 왜냐면 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그 갈급하고 그런지요. 진짜 갈급해가지고 며칠씩 막 그냥 다니고 그랬던 적이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5년, 20년씩이나 이렇게 지났습니다. 참 지금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막 체험하고 더 느끼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증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거냐, 언약을 이어받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거냐, 다른 세대가 나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요, 지금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겠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세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이건 완전히 불신 세대죠. 이 사사기는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350년 동안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끊임없이요, 이거는 반복되는 또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정말 거기서 탈출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참 보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지 말아라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깁니다. 이 바알 우상이에요. 아세라, 이건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이건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양이나 키우고 그랬던 사람이라
이게 농사라는 걸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양이나 키워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먹고 이러고서 간신히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풍요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짓고 다 걷어서 창고에다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야,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 농사를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걸 보고서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그거 잘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 보세요. 완전히 세상 문화가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존 신자들도 밖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은 우리가 돈 쫓아가고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게 우리 후대가 과연 진짜 우리만큼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지금 부모님들만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우선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문화입니다. 지금 우상 문화입니다. 이 우상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 그 가문, 그 가정. 여러분이 가문이요, 우상과 종교 가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선대들이요, 우상과 종교 가문에 있었어요. 그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니, 그거 영적인 거를요, 영적인 거 그걸 모릅니까? 아니, 무당집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무당인 사람이 그 후손들이 겪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 무당의 자녀들이, 미안한 얘기지만은 무당의 자녀들이 100%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정신문제 시달리고 정말 일찍 죽고 희한한 병들이 찾아오고요, 불치병 이런 것들이 시달리고 정신문제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 권위주의가 무너지고요, 이 조직, 이게 우리 원래 수직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평 문화가 되잖아요. 그 수평 문화까지는 이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버려요. 이게 개인 인본주의가 돼버리고요, 개인주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하고 동등이라.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버리는 세대. 그게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죠. 무지해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그냥 놔두나요? 안 되죠. 무엇 때문에요? 이게 이제 재앙이 자꾸 오는 거죠. 이게 재앙이 오는데, 진짜 여기 오늘 또 보니까 전부 대적에게 전부 다 노략질 당하고 괴로움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괴로움이 심하냐?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상했대.
그러니까요, 머리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했냐? 진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땅에 죽는 게 더 행복하겠다. 그럴 정도까지요, 완전히 재앙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 노략질 해가지. 농사 지으면 노략질 해가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재앙당하는 시대인데, 재앙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정신적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게 육신의 재앙 문제로 지금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이 이게 징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이제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까 또 회개하죠. 하나님 참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또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요게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이게 몇 년 동안 그랬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50년 동안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또 다시 회복해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면은 이게 또 회복되는 거죠. 참 우리가요, 이 가나안 주민들과 진짜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 가나안 문화, 타락 문화예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 버려요. 타락 문화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요, 언약 전달이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언약 전달이 실패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앞으로요, 이 금토일 시대는요, 굉장히 더 이렇게 다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금토일 시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이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다 풀어져요. 영적인 긴장과 이런 것들도요, 다 풀어집니다. 부모님들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라.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풀어놔준 그 시간에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요게 이제 그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기 좋은 시대예요. 진짜 이 무너지기 제일 좋은 시간이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잠깐 시간에 우리 인생들이요, 전부 다 아이들이요, 그 속으로 이렇게 다 자꾸 뭐 게임도 하고 친구 집에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같이 있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요게요, 우리 인간 속에 요게 딱 아담과 하와에게 요게 딱 파고 들어왔죠. 여러분, 이게 혼돈, 공허,
이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딱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원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원죄가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 때 죄가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것도 아주 분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요. 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미가엘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져가지고요. 그 졸개들과 함께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서 이 땅에 타락해서 마귀 사단이 됐잖아요. 그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싸움에서 져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에게 왔다고요? 너희에게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악한 분한 감정을 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들어오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도 이게 들어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아주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원죄를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이제 시대 가문을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 종교 이걸 파고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개인에게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요, 이 6가지로 딱 개인에게 이걸 딱 완전히 사람이요, 이 개인 6가지 멸망 속으로. 영적인 멸망,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데 뭐서 문제가 오니까 마음과 정신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마음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과 생각이 틀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과정들을 겪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속에서 빠져 있으니까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 잔소리로 들려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요, 맨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자녀들에게요, 이게 잔소리 복음이라, 잔소리 복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 벌써 사단 얘기만 일단 귀 딱 닫아버립니다.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이 여러분이 부모님 보고서 우리 자녀들은 딱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 복음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진짜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하냐? 정답만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된다.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렘넌트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렘넌트는 이렇게 그게 다 뭐냐? 사실은 이 복음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정답만 얘기해요. 렘넌트는 뭐 앞서가야 된다. 뭐 렘넌트는 공부 잘해야 된다. 뭐 먼저 서밋이 돼야 된다. 진짜 서밋이 뭐예요? 아니 진짜 서밋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서밋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가진 게 서밋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서 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가지면은 그 아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 일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부모가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이 해답되도록 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고 그럽니까? 아니다. 진짜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한 가지 가지고 내가 살았지 않냐? 저는 진짜 한 가지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나를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 진짜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간단하게 복음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기다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헤맨 게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금방 구원받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없어. 메시아라는 사상이 없어. 그래서 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은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된다고요. 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네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데 네가 살아가는데 편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다, 모든 것이다. 이게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절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빌고 용서를 빌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속물로 주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잘 봐달라고 빌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에서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박살낸 분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복음이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인생의 답이 나면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금토일 시대요 금토일 시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금토일 시대 사단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렇죠. 전부 다 타락으로 우상으로 전부 다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진짜 뭘 회복해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진짜 여러분에게 금토일 시대요.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은 이거를요 우리에게 이미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전부 다 주어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 훈련과 이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혼자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뭐라 그러냐?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뭘 해야 되냐? 서밋 훈련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2장 52절에 보면은
키가 자라게 하고. 여러분, 이 키가 육신 건강이잖아요. 육신 건강.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음식 이런 것들이요, 어렸을 때 이게 어떤 음식을 입에다가 맞춰 놓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평생 가면서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엄마 따라가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게 건강에 대한 이런 게 없으면은요, 뭐 아무거나 그냥 햄버거 뭐 아무거나 막 먹여버리네. 그게 이제 입맛이 딱 달리잖아요. 그 입맛이 되면 그게 평생 그게 생각난다 이게. 지금도 짠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짠지 해가지고 짭짤하게 해가지고 그게요, 지금까지도 이게 몇십 년이 가도 그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이게 음식이 이게 진짜 그 건강하고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체력. 이 소밋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게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걸 못 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중학교 때까지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대학이든지 뭐든지 그게 그 자기 분야 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요, 진짜 이걸 놓고 정말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경험시키면서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전문성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거보다 그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밋 운동을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 지혜를 가지고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눌려버리잖아요. 뭘 해도 눌려버려요. 자기 자신에게도 눌려버리고, 자기가 무능한 거에서도 눌려버리고, 자기가 뭔가 안 되는 거에 눌려버리고. 그 영적 힘을 가지면, 그래도 아이들이요, 영적 힘이 있으면은 진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요, 이 달란트에 이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눌려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자기에게 준 것을요,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 아이가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이 짐승들 만나잖아요. 이 가끔 가다가 멧돼지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때 소리 지르면 잡음 막히는 거라. 그리고 막 도망가면 오히려 더 막힌다. 두 눈을 딱 부릅뜨고 딱 지켜서면은 이게 도망가다가 잡힌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힘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 아니더라.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사람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게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죠. 영적인 배경을.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이 눈을 가지고서 딱 보면은 인간관계에서요, 왕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왕따를 당한다는 거는 왕따를 당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전체적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이 뭘 못 봤냐? 그게 이 배경을 못 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배경을.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수용하고 전부 다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만이 많을수록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가 많으면 이게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진짜 이런 서밋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거인가? 그러냐,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매일 모여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RUTC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매일 모여서요, 그거 진짜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회의하고, 그거 가지고요, 그 렘넌트들 어떻게 정말 지도할 것인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전도자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와서 지금 보면은 뭐 그냥 자기가 할 게 없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쬐끄만 거라도 이렇게 자기가 할 것을 이렇게 맡겨줘. 그래서 참 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그것도 자기에게 맡겨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거 같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 가지라도 내가 한다. 신발장을 정리하든지 좌우지간에 뭐를 하든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꼭요, 이게 진짜 일운동, 한 가지 정도는 운동을 딱 진짜 할 수 있도록, 진짜 이게 뭐 한 가지 악기 하나만이라도 내가 그거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한글 말고 한 가지 언어 정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런 준비들을 금토일 시대로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는요,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중독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후세, 우리 렘넌트 세대가 살아갈 때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지 몰라요. 지금은요, 아주 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고요. 한 가지에 빠져버리면 계속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보세요. 아니 막 타락에 빠진 사람이 계속, 살인에 빠진 사람이,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집 안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막 계속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게임도 자기가 그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계속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음란에 계속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 열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독 시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독이 됐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됐다. 이미 중독이 된 거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딱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독에 빠질 정도가 되면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걸 회복한다는 게 너무 커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님들 다 속인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중학생만 되면은 다 속여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벌써 중학생 정도만 되면, 여학생이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아 내가 누구하고 첫 관계를 맺었어. 그게 자랑스럽다니까요. 아니 그 일부가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이게 왕따라, 이게. 그게 오히려 잘못된 시대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금토일 시대,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날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날 편히 쉬면 그게 편히 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핵심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토요일날 이렇게 딱 오셔서 정말 같이 듣고 그 포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진짜 운동도 하고, 아이들 학업도 지도하고요, 언어도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돌팔이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냥 어영부영, 이게 돌아다니는 무당이라 그 말이에요. 돌팔이가 돌아다니는 이 바사라는 공주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병 고쳐주고, 이렇게 점 쳐주고, 이런 특별한 기능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있기 싫으니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돌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팔이 같이 우리 렘넌트 준비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복음 훈련하고 서밋 훈련하고 정말 모든 규모들을 갖추고 정말 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정말 교사와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다른 세대, 정말 다른 세대를 만들어낼 것이냐,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운동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정확한 정말 서밋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